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찰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헌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코로나가 조금 이제 계속 줄어들다가 갑자기 확 증가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살아서 반가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서 반가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서로 반갑다라는 말 하면서 반가워요. 몇 가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많이 도와주세요. 많이 지원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 지원하시는 친구들에게 복이 있나니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겠습니다. 꼭 1, 2학년 친구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꼭 가지고 오시고요. 혹시 주중에 국가 방역 수치가 변경돼 갖고 예배가 온라인으로 변경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저께 줌을 위주로 조금 하려고 해요. 얼굴을 보고 서로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내용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과 세상에 찾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 찾아가는 교회. 제가 유일하게 조금 부러워하는 이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상성 이건희 회장이 조금 옛날에는 부러웠어요. 왜일까요? 단순해요. 왜일까요? 예, 맞습니다. 돈이 많아서. 예, 맞아요. 근데 결국 그 사람도
죽는 거를 보고 인간의 한계성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건희 회장이 죽은 다음에 이제 타이틀로 기사로 많이 쓴 제목이 이거예요. 재계의 거성 지다. 재계의 거성도 결국 사람과 같아서 이제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이건희 회장의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와 에피소드를 편집한 내용 중에 하나 기억 남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독일의 임원회의 때 이건희 회장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냐면 딱 한 문장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마누라 자식을 빼고는 다 바꿔. 다시 한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마누라 자식 빼고는 다 바꿔. 이렇게 되면 우리 삼성은 인류 기업이 될 거라라고 삼성 이건희 회장은 이야기했어요. 지금이야 삼성이라는 이 회사가 세계적으로 알려주고 인류 기업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독일 회의가 진행된 당시에는 삼성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한민국의 하나 그냥 전자제품 만들고 여러 가지 제품 만드는 그냥 듣지도 못한 흔히 말하면 여러분 말로는 듣보잡 같은 기업이 삼성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근데 이 이건희 회장이 그 삼성 직원들을 모아놓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 어떤 의미냐면요, 서비스부터 제품 품질 모든 것을 다 바꿔야지 삼성은 인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류가 아닌 인류가 될 수 있다. 이 회의 계기로 삼성은 바뀌었습니다. 이 회의가 이후에 삼성은 얼마 안 돼서 약 20년 안 돼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마트폰, 반도체를 이끄는 회사가 되었고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삼성이 고객이 원하는 바를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현실에 멈춰 있지 않고 앞을 보기 위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삼성은 인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가 생각났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여기에요. 교회는 멈추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에 찾아가야 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교회는 멈춰서는 안 된다. 교회는 움직여야 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세상에 찾아가야 돼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하는 거, 사도적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뭐라고요? 사도적 교회. 따라해 볼게요. 사도적 교회. 여러분, 이 사도라는 단어가요, 이런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 따라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도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낸 곳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회로서 귀한 쓰임이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세상에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따라합니다. 세상에 보내진 교회가 되자. 다시 한번, 세상에 보내진 교회가 되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세상에 보내진 교회가 되라? 예, 세상에 보내진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라는 사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다 보내지 않았다? 보냈다 보내지 않았다? 우리 2학년들 보냈다 보내지 않았다? 와, 고마워. 보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일꾼이라는 단어예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 노예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 뒷일을 처리해주는 그냥 부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따라합니다. 동료. 뭐라고요? 동료. 뭐라고요? 동료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성경에서는 일꾼이라고 표현했지만 원래 단어의 뜻은 동료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일꾼으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진 것은 믿음의 동료, 하나님의 신실한 동료인 디모데를 내가 보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약간 일을 시켜도 계속 지켜보고 관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믿는 친구들은 끝까지 책임감 있게 이거를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성실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뺀질뺀질 거려요. 막 이렇게 에이 전도사님 에이 막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성실한 사람을 믿겠어요? 아니면 약간 에이 전도사님 막 이런 사람을 믿겠어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여기에서 양심 없이 두 번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죠? 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1번이겠죠. 왜일까요? 끝까지 이것을 성실하게 할 믿음이 제가 그 아이에게 있기 때문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냈어요. 교회로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교회로서 보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셔서 에라이 대대로 되라 이렇게 해서 세상에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낸 이유는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을 봐보세요. 믿음이 가요? 그냥 웃죠. 그냥 웃기 시작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보냈어요. 혹 믿음을 잠깐 잃어서 방황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보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이렇게 한번 격려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너를 믿게. 우리 서로 이렇게 안 하네요. 내가 너를 믿을게. 우리 교회가 되자. 여러분, 우리는 서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교회로서 서로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믿기 때문에 보냈다 보내지 않았다? 믿기 때문에 우리를 보냈다 보내지 않았다?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따라할게요.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교회다.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교회, 보내진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교회로서 믿음을 지킬 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당시는 초대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불렀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을지어도 세상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여러분,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핍박받고 죽기까지 했어요. 바꿔주세요. 죽기까지 했어요. 근데 끝까지 전했어요. 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사람들을 섬겼고요. 가난하지만 있는 형편에서 지역의 사람들을 섬겼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그 저주의 이름을 이 사람들은 영광의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드디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렇게 표현됐고 그게 전해져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파송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 첫 번째 내용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이 긍지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살아야 돼요? 살지 않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파송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파송된 교회로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바로 우리는 위로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위로하는 교회다.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진우야, 계속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앉아 있을래? 응? 한 번만 갔다 와. 예.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첫 번째 파송된 교회로서 온전한 믿음을 지킬 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은 디모데가 다시 돌아왔을 때 위로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믿음의 착한 행실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때 다른 교회는 우리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을까요?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아픈 자들, 내 옆에 있는 약한 자들을 섬길 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진짜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욕을 해요. 그렇죠? 근데 많은 욕을 하고 많은 질타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일까요? 교회가 세상을 위로할 때 교회는 칭찬을 받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찾아가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 때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자기의 재산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을 나눠줄 때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였더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칭찬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단지 물건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환경이나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건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가운데 믿음을 전했고 내 가난한 형편에서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은 세상에 위로가 됐고 세상의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바로 여기 있어요. 교회는요,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보낸 교회예요.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세상을 섬겨야 한다. 왜?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가 없는 형편이지만 가난하지만 세상을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사람이지만 내 것을 나눌 때 진정한 위로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저는 마지막이 중요할 것 같아요.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도를 구하는 교회. 여러분 많이 덥죠? 그쵸? 제가 오늘 지금 살짝 너무 더운 것 같고 여러분 처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거는 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면 탈진될 수밖에 없어요. 간혹가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갈망해야 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내 자신을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 단 하나,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도를 구했다. 그리스도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전해야 할까요? 전해야 하지 않아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의 교회로서 세상을 위로해야 할까요? 위로해야 하지 않아야 할까요? 위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맞으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의 교회로서 파송받았고 이 세상을 위로해야 하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나도 내 이익만 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만큼은 서로 챙겨주고 서로 위해주고 함께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우리 서로 함께 가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우리 앞에 슬로건 뭐예요? 1년 동안 슬로건 하나 되는 교회, 함께하는 우리잖아요. 우리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하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예, 잠잠해지죠. 여러분, 한 가지는 되잖아요.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제 딱 하나만 되면 돼요. 하나 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됩시다. 우리가 그럴 때 한 몸 되어서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할 줄 믿습니다. 칭찬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찾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노력합시다. 세상 속에 먼저 찾아가고 그 세상 속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잘 보이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 내 약한 거 드러나도 돼요. 다만 솔직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세상에 보여지는,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있는 척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착한 행실대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눠줍시다. 우리가 받았으니 거저주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거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 받았으면 그대로 흘려보내면 됩니다. 내가 뭘 이익을 얻겠다고 할 필요 없어요. 거저 받았으면 그냥 거저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 다음에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계속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이죠. 깊어진 삶을 주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에 파송된 교회,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로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님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매일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우리의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멈춰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두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나 자체도 신앙의 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